겉사람과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외부의 육체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이 좋은 것을 사겠습니까? 속이 좋은 것을 사겠습니까? 물건을 살 때 겉과 속이 다 좋아야 좋죠. 그런데 겉과 속이 다 좋은 것은 값이 비쌉니다. 물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속사람이 좋은 것이 최고지만 겉사람도 멋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값이 비싸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좋은 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을 비유한 것이 질그릇과 보배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보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인데 겉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겉사람을 별로 대단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이 보배를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자루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카로운 송곳이 아무리 자루 속에 있어도 조금만 어떻게 움직이면 송곳이 자루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송곳의 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을 돌아봐도 갈 길이 없는 것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어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나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왜? 그 속에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는 따라서세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여기저기 동네북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축구공처럼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면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죽는다. 그래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겉사람 질그릇 조각으로 질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고 그 보배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이하에서 다시 담대하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 13절에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믿었으므로 말한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없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제일 끝에 말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번역으로 시편 116편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번역은 우리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시인들이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래서 끝도 없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 오직 믿음으로 산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찌나 힘이 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온 가정을 휩쓸어버렸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의 성경에 그 가나안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온 동방 정복을 한 후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내려오고 이집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헬라인입니다. 피가 섞였을지 모릅니다만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 그게 고귀한 것이죠. 이 헬라 사람이고 그야말로 가나안의 그런 사람이나 유대인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사는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은즉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교회 시끄러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세워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14절이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치료와 구원과 모든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만,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5식구인데 아무도 일 안 해. 그럼 그 집안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4사람이 일 안 해도 한 사람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하여 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 3사람이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 그 집은 쉽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열먹 낳고 또 자녀들이 학교 공부시키고 그럴 때는 그 어머니가 정말로 제대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자녀가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고시도 패스하고 공무원도 되고 온갖 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부유한 부잣집 만화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녀들이 좋은 취직을 했다는 그 감정을 들은 후에 자녀들로부터 11조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 11조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내는 것은 그건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는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11조를 그러면 그 부모님은 옛날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짜장면도 못 사 먹었는데 이제는 랍스터를 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월급 받은 날에 다 그냥 자기 통장으로 돈이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환난의 가벼운 것,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고 다음에 다가올 더 크고 중요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가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무 11홍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여름은 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는 백일홍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는 배롱나무인데 배롱나무는 이 여름에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꽃도 불타. 그 꽃 보면 더 더워. 그래도 이 꽃을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는 것은, 원래 백일홍은 풀입니다. 초본 식물이고 배롱나무는 나무죠. 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름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그냥 쉽게 백일홍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원래 이 배롱나무 백일홍이 100일 동안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이열치열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오히려 이제 시원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화무 11홍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대에 이미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나는 늙지 않는다고 자랑해도 60이 되면 이제 늙어요. 또 자랑해도 80이 되면 늙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겉사람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겉사람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대전환을 가져요. 어릴 때에는 자식을 보면 자기를 닮은 것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한 3살까지는 부모가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틀려요. 공부 잘하면 나 닮은 것이고 공부 못하면 당신 닮은 거예요. 이제 정신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세계로 바뀌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20살이 됐는데 나하고 똑같이 닮았는데 공부 못하고, 공부는 얘기 빼버리고 그냥 어쨌든 말썽 피우고 사회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로 적응을 못해 불량자예요. 그러면 얼굴 똑같이 생겨가지고 온갖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자기 얼굴 가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요새 모자를 쓰고 다녀요. 모자를 푹 써요. 저 못된 아들 나 안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기 싫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겉사람에 대해서 닮는 것을 오히려 피할 수가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겉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겉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사라져버립니다.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을 미련을 붙잡고 살면 얼마나 허무해요. 20살 때까지는 그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그 애인을 붙잡고 가슴을 저미면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려고 천리길을 그냥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 50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연료 춘향도 안 해요. 춘향은 그래도 절개라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썩어질 것을 그렇게 못 잊어가지고 한평생을 눈물로 흘리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죠. 그러므로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속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거듭이 안 났으니까 겉사람하고 함께 붙어있는 그와 같은 영혼이 되어서 겉사람이 파멸될 때 그 영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것이 성령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날로 밝고 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이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겉사람의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속사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전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과 미련을
우리가 극복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수해 복구 기금으로 써달라고 이명웅 가수가 2억 원을 그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명웅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명웅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30을 조금 넘긴 그 가수가 언제부터 유명하게 됐는지 몰라도 2억 원을 그 수해 기금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훌륭한 일을 하는가 해서 무슨 노래가 있나 봤더니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이게 노래가 진짜 있어요. 이 노래가 이거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사랑이더라. 이 뒤에 정답은 사랑이더라. 그것은 트로트 딱 맞게 그건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랑이더라. 노래에서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물어야 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마음에 다가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화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거와 실질적인 가치가 다른 것을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예화를 만든 것이 있어요. 5센트짜리는 이제 니켈로 만든 이와 같이 큰 동전입니다. 5센트 그 니켈 동전이고, 10센트짜리는 다임이라고 해서 이만큼 작아요. 조그만. 그래가지고 이 다임은 10센트짜리는 은화예요. 은화고 5센트짜리는 니켈로 됐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그 놀리느라고 그 5센트짜리하고 10센트짜리, 10센트짜리가 조그맣게 작고 5센트짜리는 크다. 그래서 어느 거 가질래 이렇게 하면 큰 것을 집는다. 애들 때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어른들이 깔깔 웃고 그래가지고 아직 어리고 또 지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노는데, 어떤 아이는 3살, 5살, 7살이 되기까지 항상 5센트짜리를 잡는 거예요. 큰 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른이 너는 바보 아니냐? 아니 왜 5센트짜리를 잡고 그러냐?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은 10센트짜리인데 겉의 모양만 바라보지 말고 속에 있는 가치를 알고 10센트짜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그 아이가 나도 10센트, 5센트 그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10센트짜리를 잡으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보고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가 가질래? 그렇게 나한테 이제 그 시험을 안 할 거야. 테스트를 안 할 거란. 그럼 5센트를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5센트를 내가 택한다. 실속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그 놀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멍청한 것이고, 그 아이는 천재죠. 그 아이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내가 비록 눈물과 굴욕 가운데 5센트를 붙잡을지라도 이것으로 나는 실질적인 수입을 얻고, 저 멍청한 어른들은 한바탕 웃으면서 돈을 5센트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겉과 속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야죠. 무조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믿음만을 가지고 올곧게 행동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치료할 것을 생각하고 약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용식물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양식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양식도 평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 과다로 인해 가지고 몸에 오히려 나빠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밥 먹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몸이 기운이 허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양닭을 먹든지 보양장어를 먹든지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이게 맛있다고 그것만 계속 먹으면 영양 과다로 오히려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이 지혜 없이 살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지혜로운 믿음으로 현재의 그 모든 상황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찾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편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크고 넓은 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지금 무엇인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고 남을 속임으로써 일확천금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지금 눈앞에 쉽게 이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필경은 그것은 파멸로 빠져가는 길이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환난의 경한 것, 그 당시 우리가 힘든 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래서 이게 중한 것이 뭔지, 그거예요. 중한. 우리는 이걸 영화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한 것이 뭔지 하면서 우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말로 됐어요. 그러니까 중한 것은, 따라서 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중한 것은 믿음으로서 그것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을 피하러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정직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진실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합집산하고 절개를 벌이고 배신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곧은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도덕성이 다 숨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 되고 실패하는 사람 삶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그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